네, 오늘은 3월 29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조인세 장로의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 제자가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이름이 나오기는 하지만요. 자,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그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도 그날 그냥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고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때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해 주십니다. 동행을 하시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절망했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왜 절망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과요. 동행하셨는데 그들이 눈이 가리워서 동행하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희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두 사람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최근에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19절에 보시면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슬퍼한다고 말을 합니다. 뭘 슬퍼하냐 하면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기들은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 19절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지자십니까? 선지자 아닙니다. 선지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죠. 침례 요한, 그게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3일 있다가 부활한다는 말씀을 반드시 하십니다. 자기의 죽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3일 있으면 부활한다는 말씀을 반드시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한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는 말은요, 로마의 속국에서 자기들을 구해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정치적인 왕이 되신다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인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는데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신을 보지 못하고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이 일이 된 지가 이미 3일이 되었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현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와서 말하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슬퍼합니다. 슬퍼하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왜 자기들이 슬퍼하는지. 첫 번째, 우리는 예수가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죠.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가 정치적인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합니다. 부활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간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하나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믿지 않아요. 하나도 믿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슬픔이 자기들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절망에서 건져주시는데 어떻게 건져주시는지 보세요. 자,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25절에 보시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안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심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그들을 시족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성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이유,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글을 다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방법으로 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지 아니하시는가? 절망하죠.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절망하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우리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오늘 절망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믿습니다. 믿음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이제 성경 공부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십시오. 성경 공부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사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절망하고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